네,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읽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어요. 참 많이 읽은 말씀이죠. 또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설교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런 걸 보면은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자 하면은 속에서 거부하면 항의하죠. 그래도 그렇지, 좋은 말씀으로 하시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돼. 꼭 무언가 하여튼 핑계거리가 나오죠. 항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요. 이제 둘째 강 건너는 영적으로 영적 사람이 되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주님의 교회는 부활된 영으로나 세우는 것이지 혼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한 거예요. 혼적 교회를 세우는 건 광야 교회죠. 그거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수는 많지가 않죠. 광야로 나오는 수는 많지만 이 영적 신앙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자는 수가 아주 적은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야. 꼭 항변을 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좀 하시지 그러느냐라든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여튼 다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쁜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한 형제가 어떤 지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그게 뭐야, 만약 이러면은 나 상처받았어, 내일부터 안 나갈 거예요, 그러죠? 베드로는 이만한 분량이 되니까 회복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고,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사탄아 이래버리면 상처 안 받을 사람 어디가 있어? 김태순윤에서 상처 안 받을 것 같으지? 지금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으지? 상처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서 거기서 콩금 생각해가면서 처음에 3일 동안은 부글부글 끓다 가라앉았다 끓었다 끌어올랐다 가라앉았다 계속 하다가 나중 3일 동안은 그래 일리가 있기는 있네 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섯째 날 딱 지나고 나야 안식이 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 창세기 여섯째 날 창조 얘기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일 끝나서 쉬셨고 참 맞은 말이에요. 처음 3일 이루는 것과 넷째 날부터 이루는 것은 다르죠. 처음 3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머지 3일 동안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반드시 진 밖으로 쫓겨내서 7일 동안을
근신하게 하는, 근신 처분 내리는 거, 근신. 7일 동안을. 그런데 처음 3일 동안은 근신이 아니라 끌어올르죠. 끌어올려봐야 뭐 하나님 눈이나 깜짝하나 뭐. 자기 스스로 자지러졌다가 또 끌어올랐다가 또 자지러졌다. 끌어올릴 때는 꼭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이게 꼭 해가지고서 끌어올르죠. 해도 너무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까지야 하면 되나? 이제 꼭 이게 올라오죠. 그런데 나흘 되는 날부터 땅에 빛이 이제 비치는 거잖아요. 주님 빛이신 주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이 나에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서 둘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 천번에 확 뚫어버리면 또 죽으니까 조금씩 수용할 만큼씩만 점점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덟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빛을 비춰주셔야 되지. 또 한꺼번에 너무 큰 빛을 받아버렸다가 눈 멀어가지고 배는 것이 없어 이제. 그리고 이제 좌판 채리려고 막 지가 제일 잘났다고. 눈 멀으면 그저 서죠. 아무나 보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막 이거 사가라고 1,000원짜리 막 이거 다 골라 잡아 1,000원 막 이러는 거지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그러니까 빛도 그 사람이 분량에 맞춰서 빛이 비춰져야지. 넷째 날, 셋째 날까지 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됐다.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큰 빛이 한꺼번에 임하여서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건너뛰고 여섯째 날로 바로 가버렸다가는 싸구려 장사로 막 다닌다니까. 이게 너무 정말 가르치기 쉽지 않은 부분에 지금 왔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위로 주시는 말씀이고 좋은 말이냐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역시 수제자다. 참 또 내 맘에 들어. 너하고 나하고는 뭔가 통하는 게 있구만.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대뜸 이 사탄아 막 바로 2절 앞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막. 이러니까 그랬죠. 아니 올려놓지를 말고서 사탄아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야 베드로야 너 저쪽에 좀 가보자 하고 나는 가서 너 아까 한 말이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만무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국무총리라고 지금 혈석같이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국무총리 자리는 뭐 베드로 형님 것이고 다 이러고 지금 다 인정하는 중인데 제자들 몽땅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그러면은 사흘 동안 주님께서 말이요 하셔도 좀 좋게 말씀하시면 안 돼? 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조용히 불러서 조용한 말씀으로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주시고 말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해도 너무하셔. 이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공개적으로 나 막 개망신 주지 말고 이렇게 이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는 좀 좋은 말 해주시고 나 혼자 살짝 불러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 얘기잖아. 그런데 그냥 온 백성 다 듣는 데서 말이요 그냥 난장없이 난리배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실족 안 하면 정말로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 이 실족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하다니까. 이제 우리 앉아면 끄덕끄덕 했으니까 언젠가 한번 봐 이제 한번. 그런 날이 오면은 주님께서 결국 나한테도 손치고 모시는만 이게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분량이 사람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이거 이제 주님 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쓰세요. 이제 난 좀 잠깐만 쉴게요. 이러다가 아주 미끄러져 버리는 거지 뭐.
이게 보통 큰 시험이 아니에요. 베드로로 봐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라니 베드로가 이게 수긍이 되겠어요 지금?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지금 항변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는 말은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가 결론이죠.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일이죠. 그것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항변한 말은 이 일인데 하나님의 집 곧 하늘의 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터를 닦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하늘과 땅만큼 지금 다른 거예요 서로가.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터는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터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터가 닦아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랬는데 목숨이라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 단어가 목숨이라고 그랬지만 혼이에요. 그리고 사람 얘기가 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혼이란 말이에요. 혼. 혼적인 일을 생각한다 이게요. 혼적인 일.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로마교는 교황권이 교회의 터라고 그러죠.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르죠. 자기네들의 교리의 터 위에 세우니까 무슨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각 교단의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예, 지방교회는 워치만니 형제님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지방입장 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입장 후에. 이제 내가 그 지방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제 이 말씀 때문인데 지방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분명히 지방입장해야지 교단 입장이 아니다. 그것까지는 맞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예, 그 인도하시는 진짜 나한테는 아버지도 훨씬 연세가 뭐 아버지 연세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시는 어르신인데 그분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지방 입장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교회의 터가 돼야지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된다면 사실은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교회의 교리가 기독교계 다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말씀도 수준이 높고 좋다. 그것만 가지고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동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리도 몸에 붙은 지체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도 머릿속으로 내가 예배당 다닐 때보다
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훨씬 수준이 높구나, 이것이 더 좋구나 해서 오면 그게 교회에 붙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수 있겠냐. 영의 일이야 되는데, 영이 거듭났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혼적으로도 이 말씀이 훨씬 수준도 높고 좋다라고 혼이 판단할 수 얼마든지 있죠. 이것은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게 제일 나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거를 제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증인 중에 형님 증인이신 리 형제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마지막 사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을 네가 부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문제도 이제 많이 있지만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문제였거든. 우리는 지방 안양교회라고 입으로 우리가 안양에서 살고 안양의 교회 모임을 가지니까 안양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안양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와 함께 분명히 죽은 사실이 옛사람의 혼생명이 육적 자아가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나의 영에 반사되어져서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진 사실이 있어야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디 모임에 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네. 모임이란 이쪽곳에 세워질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사실이 기초, 그 터가 닦여 있어야지, 이것이 없이 어떤 기독교계의 장로교단 교리, 감리교단 교리, 성결교단 교리, 어떤 침례교단의 교리, 그들 나름의 교리를 잘 들어보면 그들이 일리 없는 말만 하는 건 아니다. 그들도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지방입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만이 가장 진리고,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지방입장을 가르치는데도 여기도 지방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누룩일 수 있다. 그게 누룩일 수 있다. 장로교단이 가르치는 것이 다 누룩은 아니다. 그 중에 약간의 누룩이 섞인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도 이것이 누룩이다. 내가 이런 게 이제 반기를 듣는 얘기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교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길을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뒤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거기서 넷째 날부터 나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에 맞는 해, 달, 별의 운행에 따른 시간 하루하루인 것이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해, 달, 별 얘기도 없는데,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 이는 사흘 되던 날이라 돼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예수님이 앞서서 오늘과 내일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 완전케 된다 해서 앞서서 예수님이 완전케 되신 사실, 구속을 이루어 놓은 사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지 사람의 시간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넷째 날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얘기인 것이지, 그냥 똑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24시간 계산하면 안 맞는다 이랬더니, 이제 창세기 강해를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잘 풀어놓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뭐 고인 되신 어르신 말씀 이런 거에 되면 그렇지만은 너무 은혜스럽게 잘,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잘 보셨어요. 그리고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말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터가 닦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학문적으로 너무 이제 어느 학자였기 때문에, 그 형제님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뭐 수리를 해놓은 것이 정말 참 은혜가 되죠.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못 미치거나 벗어나거나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은, 제단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셨다가 그 무덤에서 부활되기까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기까지 제단터라는 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그것이 골고다 동산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은 거 아니요. 그리고 내려서 그 동산의 무덤에,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시킨 것까지 해야만 첫 아담 세계가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3번 부르면 뭐 주 예수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자꾸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입으로 주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부른 사람은 공산주의자들도 주 예수라고 다 불렀다. 오죽하면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냥 지금 나를 따라서 주 예수라고 시인 한 번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막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또 순한 양같이 사람들은 따라서 하거든. 그냥 자기 구원받는다 되게 쉽게 내가 하는 대로 주 예수 하고는 주 예수라고 따라 하라고,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얼마나 쉽고 좋아. 그냥 다 따라 하지.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으라고, 아 이제 이래가지고서 그냥 할 때 내가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안 맞는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영으로 부르는 것과 그냥 입으로 주 예수 부르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제 이래놓으니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왜 그걸 부인하냐. 성경에 내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부른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걸 난 지적을 한 건데 결국은 쫓겨나고 말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뭔가를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서 세뇌시켜 놓으면 그들은 다른 어떤 진리 증거자가 나타나면 대적하게 돼 있다. 우리도 우리 중에 어떤 누룩이 세뇌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신약성경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단 한 문단을 일일이 다 살펴가지고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다 열어놓으셨다. 이 마지막 사도다 해서 그래. 완전하게 다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훌륭한 스승님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다. 99% 정도는 열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랬더니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마지막 사도를 막. 아니 거기다 대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사도니까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또 아니 하다 싸우다가 돌아가실 거라고. 근데 처음엔 뭐 심한 말을 않고 돌아가시죠. 안 돌아가시겠냐고 이제 형제들끼리 하겠더니 그 말이 이제 들어갔네 또 그쪽 귀로. 그러면 나는 안 죽는다라고 확실히 발표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두 증인은 말이야 그냥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다고 그러길래 아니 죽은 남에 그랬다고 언제 내가 이제 그랬거든. 그래놨더니 이제 형제들은 그분들은 안 죽는다고 이제 하는데 네 형제님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는데도 두 증인이 안 죽는다 빡빡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 이분은 안 죽는다네 이제. 반드시 돌아가실 테니까 그럼 보자. 그때 보자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는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한 10년 지났더니 그러면 자신들의 믿음이 지금 틀렸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한 형제 쫓아낸 거 우리가 그 사람이 그때 뭔 말을 했는지 말이 한번 다시 오락해서 들어보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더러운 벌레 만난 길거리에서 만나도 더러운 벌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 나를 만나서 뭐 대화하면 뭐 전염병 걸리는 줄 알고 피해 다녀. 그래서 물배달 그거 그 지방교 형제들한테 하다가 그것도 무대 무더게 됐잖아. 다 피하니 어떡해. 그러고 뭐 이제 그만 먹을 거라고 다 대부분 이랬었고, 그래서 그 물배달도 묻은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다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사람이 뭔가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붙잡아서 매놓으면은 누구도 풀 수 없어. 그거.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혼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진짜 무서운 거 내가 당해봐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그분들 뭐 이제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때는 그래도 좀 이제나 저제나 좀, 사실이 내가 하던 말이 다 맞아 돌아갔으니까 좀 그랬는데, 기대도 딱 끊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선한 생각, 사람의 옳은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참선, 참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속을 위하여 인자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신 주님이 부활의 날에는 그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룬다면 뭐가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궁극적으로는 그 영이라고 그래요. 더 그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영이 되셨다. 이게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는 것이 예산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 그라는 말이 알고 보면 나는 바로 나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며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 오메가다.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나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서 깨달아서 신앙으로 고백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주님에 대한 호칭은 그 영이다. 그 영. 계시록 2장 7절, 다 이제 찾아 읽어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그래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순서적으로 읽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로마교의 성경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자면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 영어로는 더 스피릿, 더라고 하는 건 이게 관사단 말이에요. 정관사. 네. 2장 7절 봅니다. 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계시록 전에 성령이라고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 그 영. 자, 11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이에요. 성령이. 앞에 이 계시록 앞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자, 17절도 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영이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이 그 영이에요. 서신서에 나오는 성령과는 용어 자체가 다른 용어예요. 3장 13절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이 그 영이다. 그 영이다. 관사가 붙은 영이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7절 봅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성령이 그 영이야. 그 영. 계시록에 사용된 용어는 그 영이다. 그 영이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여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그게 복수라고 그랬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서 깨달아 신앙으로 고백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주님에 대한 호칭은 그 영이다. 그 영이에요. 그라는 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그분은 모든 것인 만유이기 때문이고 주님만이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누가 인간이 와서 내가 오리란 그다 그 얘기하면은 얘 미친놈아 해도 이제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분만이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부터 끝 모든 것이 다 그분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이니까. 자, 이제 이사야 41장 4절 인용구 이제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다 했죠.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처음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이도 나요, 즉 여호와요. 나중까지 영원토록 있을 분도 나 여호와다,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그 영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 인용구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만 하면은 말씀,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죠.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말씀이 산
인격화되어서 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으로 왔어요. 이제 인격으로 온 거예요.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계신 신이었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삼위일체 교리를 깨부실 수 있겠죠.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터를 닦아 놓으셨고, 그 영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중이죠. 주님이 앞서 사흘 길을 가셔서 구속의 터를 닦아놓은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흘 길을 또,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 길을 가시고 나서 영이 되어서, 그 영이 돼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잊고 또 한 번 가는 거죠. 지금 나 아버지께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잊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계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가려면 어떻게 하면 헌금 열심히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로 봐서는 그게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빗나가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너희 죄라는 게 어떤 죄냐, 뭐가 죄냐 이거예요. 죽을 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죽을 죄지요. 그 죄 가운데 죽을 죄예요. 이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인, 처음에도 그분이고 나중에도 그분이신 예수, 그분이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죽을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죠. 진짜 죽을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영과, 영문으로는 더 스피릿, 이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을 쓰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렇게 표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라틴어 번역을 이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분을 안 해놔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마무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오셔서 이루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구원을 실현시켜서 적용해 주시는 그분은 그 영이라고 그런다. 이게 그 영.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라는 말,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이 오셔서 주님이 사흘길 앞서 가신 사흘길을 우리를 입고 그분이 앞서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은 길로 다시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사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 여섯째 날 창조 얘기하면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에 수원 그 어떤 형제가 엉뚱한 소리를 쌌길래 내가 이제 이걸 내가 많이 지적을 해서 앞에 사흘길과 뒤에 사흘길도 구분을 못하면서 말이야.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무슨 원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러면서 파자 해석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미혹당하면 안 된다. 원어 어쩌고 하면은 뭐 굉장한 어떤 사람이 막 나타난 줄로 알고 그게 꾹꾹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문자적으로 뭐 파자 해석하고 뭐 원어가 어떻고 원어를 알면 성경 번역한 사람들만큼 알겠어? 어디서 괜히 아는 채 해.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뒤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는 베드로 마주 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나머지 동생들 잘 들어 이랬죠 그때. 그랬는데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니 공개적으로 이러면 쓰냐 이거요. 사람을 체면을 좀 세워줘 가면서 좀 야야야 베드로야 나랑 저쪽에 좀 몇 걸음 좀 걸어가자. 너 지금 하는 소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 조용히 해도 나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야. 우리 등이 다 이러죠.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셔야 된다. 꼭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이게 나오죠. 좋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뭘 그렇게 막 그냥 공개적으로 말이야 그런 걸 막 다 까발리고 그러냐. 꼭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혼생명을 부인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둘째 휘장 너머로 가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다 이거요. 광야만 헤매는 사람이 아직도. 그래서 그래.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실족해. 돌이라는 게 건축자재로 쓸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걸림돌. 베드로니까 돌이죠. 큰 반석에서 쪼개져 나온 돌이라는 뜻이요. 베드로라는 말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나머지 11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네? 나머지 11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유업으로 대표로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 하나님의 신전, 성전의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 되면 너 국무총리 자리 네 자리라고 너 철석같이 믿고 있지. 그게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냐? 고깃금을 배 다 집어던지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3년을 넘게 따라다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아니 그물이니 배니 부모니 다 장모님 혼자 이렇게 잠깐 좀 계세요. 어디 좀 출타 좀 해보고 올게. 이제 이러고 온 사람이면 이게 보통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같으면 이 베드로의 믿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 와가지고 네가 바로 사탄이야. 이러면 실족 능히하죠.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신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 정황이 그렇잖아. 정황이 이 많은 동생들 앞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깎아내리고 이렇게까지 망신당하게 만들어. 주님이 하셔도 너무하시잖아. 해가면서 아유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럴 생각이 꾸란같이 나오게 생겼죠. 나 같으면 능히 그래. 나 같으면 이제는 밀어놓고만 이제 나 같으면 밀어버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사람의 그릇을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 받을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은 베드로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을 약하게 만든, 예수님도 지금은 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그 잡히시던 밤에 기도를 할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호소를 했다 그랬어. 예수도 사람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잡혀서 진짜로 죽어야만 이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의 혼생명을, 육적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